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한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나간 7월 한 달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이제 주일 예배들을 잘 드리게 해주시고 또 이제 8월 들어와서 오늘 첫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8월 새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날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만족을 얻으시고 즐거움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온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이제 초림 때 이스라엘을 쓰셨는데 이 재림 때는 특별히 대한민국을 써주셔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 다 복을 주시옵시고 이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저희 권속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옵시고 또 이원자 원장님 이제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사랑 충만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치료하시는 주시여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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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충만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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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충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몸 바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이 주일 예배 이 1시간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엿새 동안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몸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몸이란 말은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자, 우리가 내 전 존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아버지, 이번 주간도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산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시간도 감격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뻐하면 엔돌핀이 막 발생한다고 하죠. 그럼 엔돌핀이 발생하면 건강에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격하면 이 감격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감격이 일어날 때, 예배 시간 이 감격이 일어날 때, 이 감격은 우리에게 다이돌핀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효력이 4,000배, 4,000배. 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수지 맞는 거예요. 영육간에 막 건강의 복,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준비 잘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냥 수지 맞아. 막 다이돌핀이 넘쳐. 그래서 막 한 주간 막 줄을 해서 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의의 멸류관이란 말은 이제 재상권의 멸류관, 왕권의 멸류관을 가리켜요. 우리가 재상권은 멸류관, 권세, 왕관, 재상권은 왕관과 같고 왕권도 이 왕관을 쓰죠. 재상권도 이 재상들이 쓰는 관이 있어요. 그 왕관이나 이제 같은 그런 재상권 왕관, 왕권의 왕관, 다 귀한 멸류관들이에요. 이 멸류관 쓴 자들만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멸류관 안 쓰면 세루살렘에 들어갈 자 없어요. 의의 멸류관 안 쓴 자들은 세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돌핀이 넘쳐서 줄을 해서 달리는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있는 것이지,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지 맘대로 살고 이런 자들은 멸류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다 멸류관 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디모데후서 4장.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디모데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어렵지만 잘 달리라고. 자기 믿음의 아들 제자에게 잘 달리라고 이렇게 권면할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디모데한테 쓴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정신, 이런 믿음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감으로 우리들에게 다이돌핀이 넘쳐서 정말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주셔서 에너지가 넘치게 해주셔서 이번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잘 달리는 주간 되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셔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감사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감격이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엔돌핀보다 4,000번의 효력이 있는 다이돌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에너지가 넘치게 해주셔서 이번 주간도 주를 위해 달리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파될 때 이 말씀이 이제 소리로 나갈 때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복 임하게 해주시고 온 우주 만물이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의 소리가 잘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이 소리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소리들을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 기억하고 갈라디아서 5장으로 오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2절만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있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만큼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려. 자, 의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이라는 건 뭐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은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죄인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예수 믿지만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지 감정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못 들어가요. 부끄러운 거니요. 예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이고 예수를 믿는데 의를 따라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응? 지 생각대로 살고 지 고집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못 들어가요. 우리 자녀들 이름은 우리 큰아들이 의광, 둘째가 의권, 셋째가 의경, 의를 중심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질 때는 지금같이 그렇게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의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뭔가는 알아서 그 의를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도록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뭐요? 위치적 의의를 먼저 말씀하는 거요.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런 사람 지옥 가는 법 없어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법적으로 주민등록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그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돼.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천국에 뭐가 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백성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백성에는 딱 둘로 나누죠. 라오스 백성이 있고 타에스네 백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분명히 보여줘요. 라오스 백성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 얼굴을 뵙고 아버지 잔치를 누릴 자들을 라오스 백성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무슨 백성이냐면 타에스네 백성이 있어요. 이 타에스네 백성 뭐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이방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때를 못 벗었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것들을 좋아해요. 이런 백성들을 타에스네 백성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또한 그 3절에서 라오스 백성 얘기한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다가 한참 후반부쯤 가면 타에스네 백성이 나와요. 타에스네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에스네란 말은 이방인들이란 뜻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다 이거야.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살아요. 유교 공자를 잘 따르는 사람도 상당히 A가 박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A가 없어. 예수 믿는데 A가 없다고. 어? 예수를 믿는데도 지 부모를 잘 못 알아봐. 예수를 믿는데도 형님을 몰라봐.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A가 발라야 돼요. 예? 나보다 나이가 연배면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또한 성경 뭐라고 써요? 샘머리,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뭐 대부분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 속에 늙은이들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이런 흐름이 오늘날 많아졌어요. 그래서 노인들 뭐 그냥 컴퓨터도 못 오고 핸드폰도 문자도 잘 못 놓고 읽지도 못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 핸드폰 문자 잘 넣고 무슨 핸드폰 잘 보고 뭐 인터넷 잘한다고 뭐 굉장한 줄 알아. 그거 별것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이든 노인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거지. 뭐 노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노인들이. 왜 성경은 하얀 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했겠어요. 노인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노인들이 한평생 살아온 것이 엄청난 귀한 삶이다 그 말이요. 무슨 인터넷에는 좀 하고 뭐 이런 것들 잘하고 무슨 그냥 요새 벌써 그냥 로봇이나 잘 움직일 줄 알고 뭐 그냥 챗이라고 뭐 그런 것이나 나는 이 명칭도 잘 이해도 못하겠네. 인터넷이나 좀 잘하고 그런다고 노인들 핸드폰도 문자 잘 못 본다고 못 보낸다고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 하나님 싫으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노인들을 소중히 여시고 한평생 살아온 그 걸음걸음들이 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을 공경하라,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젊은 자들아 장로들, 나이 들어서 맞으면 나이 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장로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 얘기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들 무슨 인터넷 짜라고 뭐 한다고 말이야. 노인을 함부로 이런 것들은 말이야. 뭐요? 다 세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들은 세루살렘에 못 들어가. 예수 믿지 마. 애가 없는 사람 세루살렘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애가 있어야 돼. 노인들한테 A를 표할 줄 알고. 어제 우리 양영전사하고도 쇼 드리고 이렇게 좀 같이 저 저녁 식사를 좀 하러 갔는데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사장이 나보고 저기가 뭐야 나이가 노인 경로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내 흰머리를 보고 이제 경로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혹시 좀 신분증이 있으냐고 해서 보여줬더니 48년생이니까 딱 노인들은 할인해 준다고. 맞으면 그 식사비를 좀 할인해 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할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맙더라고. 그런 식당들 이렇게 노인을 이렇게 알아주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 노인을 공경하고 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냐? 의를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면 의를 행하는 자가. 그래서 이게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좇아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기다린단 말은 아페코 메다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못못을 낙으로 삼고 심히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야. 낙이 뭐냐? 의의 소망이 낙이단 말이요. 우리가 의인들의 반열에 들어가서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다 그 말이요. 어? 세루살렘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 의인들만. 죄인들은 못 들어가. 예수 믿지만 죄 짓고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지금 오늘날 예수 믿지만 대다수가 그냥 죄를 따라 살아. 의를 따라 안 살아. 의의 길을 안 가. 히브리 10장에 뭐라고 써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 그 말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 이게 의인이야. 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일만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겠다 그 말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단 말이 아니라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죽는다 산다는 것은 세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권을 받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죽는다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나의 의인들은 세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의 의인은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의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쫓아 뭘 기다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기 기다린단 말은 못못을 낙으로 삼고 심히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니. 앞에 그 데코마이. 여기는 우리니까 복수니까 앞에 그 데코메다. 바로 의인들의 낙은 무엇이냐? 즐거움은 뭐냐? 의의 세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의로운 세계 어디요? 세루살렘을 가리키는 세루살렘. 세루살렘을 의의 세계, 또 새하늘 새 땅을 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의의 소망. 의가 그 뭐요? 지금 벌써 이 땅에서 톡톡 의로운 길을 가고자 주야로 애쓴다 그 말이요. 어?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나? 내가 다른 분에게 혹이라도 실수하지 않았나? 다른 분의 마음을 혹이라도 아프게 하지 않았나? 이런 것에서 신경 쓰는 거야. 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그냥 모른 체 하고 사는 거 아니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가는 길이 의의 길인 거야. 의의 뭐 다른 사람 상처 주고도 그냥 감각도 없어. 그 상처 주고도 감각도 없어. 마음 아픔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남에게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줬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러고 그래야지. 그냥 상처 주고도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께 애물 드리다가 곧 제단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그 형제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재물 드리다가 재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빨리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네. 지금 형제가 나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있는데 네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 말이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기도해도 그 기도를 안 받으시고 남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그 풀지 않고 예배드리다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못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예배를 받으냐? 의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의인은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형제에게 상처를 줬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좀 찾아보지 않고 왔는데 구약시대 이 대속주일이에요. 대속주일. 대속주일은 7월 10일이 대속주일인데 이 대속주일은 두 마리의
염소가 죽습니다.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제단에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이제 그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러 지성소로 대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 마리 염소는 저 광야로 보내서 그 염소가 광야에서 사람이 일절 없는 무인 광야,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에다가 그 염소를 보내서 그 염소가 어떻게 돼요? 낮에는 부지 뜨거운 이 광야는 그냥 막 뜨거워. 아이고 뜨겁다. 밤에는 이 광야는 추워요. 염소가 아이고 춥다. 그리고 광야는 일절 샘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먹을 거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같이 자기의 친구가 되는 염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자기 혼자 거기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그 모래밭에서 헤매다가 죽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어디로? 광야로 보냄을 받았다. 그 아사셀 염소가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지성소에서 번제물로 그 성소에서 번제물로 드려지고 또 그 피가 제단에 발려지고 하는 그 염소도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아사셀 염소도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 아사셀 염소는 뭘 보이냐면 예수님이 뭐요? 나의 추위를 다 담당해 주셨다. 나의 더위를 다 담당해 주셨다. 나의 목마름을 다 담당해 주셨다. 나의 배고픔을 다 담당해 주셨다. 나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함을 다 담당해 주셨다. 어제 우리 양영 전사가 어떤 여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93세인가 되는 어떤 사진을 보는 여자인데 92세? 근데 난 60대 여자 같아. 얼마나 젊게 보이는지. 77세 하여튼 90몇 세도 그렇게 젊게 보이잖아.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자기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는 외롭지 않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외롭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구나. 자꾸 자기가 막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꾸 건강이 안 좋아져.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외롭고 쓸쓸하고 막 슬프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져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영육간의 건강의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외롭다는 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응? 기쁨이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로서 나의 외로움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외롭지 않아요. 자, 지금 외롭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앞으로 의로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의로운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도 의로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소망한다고 말이에요. 그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낙이 돼요. 낙.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기다리는 말이 먼 것을 낙으로 삼고 심히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새 예루살렘이 낙이 되고 새하늘 새 땅이 낙이 되고 그런 세계가 올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다린단 말은 그런 부활의 세계를 낙으로 삼고 심히도 기대하면서 그 부활의 몸을 심히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내가 부활의 몸을 받으면 어떤 몸이 될까 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 자,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다 못합니다. 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잖아요. 예?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막 목을
위에다 쳐다보니까 주님이 천천히 올라갔다 가면은 쟤네들 목에 양도문에 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시다가 탁 구름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우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아 어찌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구름으로 가려우니까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은 이제 쫙 올라가시고 구름도 없어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데 감람산에서 주님이 하늘 보좌까지 그 구름까지 올라가는 데는 아마 한 10분 정도 걸렸다고 하면 그 구름에서 하늘까지는 얼마나 멉니까? 이것은 컴퓨터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높은 데까지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리고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있냐 말이야. 이게 기대란 말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그 말이요. 여기 기다린다. 갈라디아 5장 5절에 기다린다. 앞에 그 데코메다란 말은 그 부활의 세계를 예루살렘의 세계를 새하늘 새 땅의 세계를 낙으로 삼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을 낙으로 삼고 심히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우리 권속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살자 그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슨 소망? 의의 소망, 의의 소망. 의가 거하는 예루살렘,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의인들만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의인들이 다스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우주. 자,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놀라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나가 누구시여요?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어떤 자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 진정한 삶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영원한 삶에 이른다 그 말이요. 믿음으로 살자 하면 마르는 풀 같은 인생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영광이 떨어지는 꽃과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르는 풀 같지 않고 뭐 같아요? 푸른 나무 같아요. 그리고 샘 곁에 심겨진 포라트, 그 열매 많이 맺는 나무, 그 가지들이 담을 넘는 것처럼 그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에 그늘을 제공하고, 온 인류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온 우주와 인류들에게 맛있는 과일들을 주는 그런 포라트, 열매 많이 맺는 샘 곁의 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5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의 선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혈육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이 서로 막 쌈박질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아브라함 조상이 뭘 받아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야. 할례를 받아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데 우리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할례도 안 받고 그렇게 무할례로 살면 되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라나 무할래가 효력이 없다. 여기 효력이 없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효력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서는 일에 의미가 없다 그 말이요. 의미가 있는 것이 그게 효력이에요. 효력.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모든 시련 환란을 왜 통과해야 되냐면 신부들의 반열에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왜 정말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려야 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왜 잘 지켜야 하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정식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안 통과한 그런 자는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못 서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가 얼마나 복된 잔치인지만.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신부가 되는 일에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요. 할례를 받아 안 받았든 뭐가 중요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여기 역사한단 말이 일한단 말 믿음은 일하는 겁니다. 이 역사한다는 말을 에넬게오란 말 쓰는데 이게 뭐요? 역사한다는 일한다는 것은 이런 말에 힘이 있어야 일하는 거예요. 힘 없으면 일 못해요. 힘 없으면 일 못해요. 그래서 이 일한다는 말 에넬게오란 말 쓰는데 이것은 에너지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역사한다는 말 에너지가 넘친다 그 말이요. 이 믿음 자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배웠죠. 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이야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백두산 얘기했죠? 백두산님이 자꾸 좀 화산이 뭐 얼마 있으면 터진다 자꾸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산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백두산 그 화산재가 막 이 남한으로 내려오면 이게 막 큰 보통 난리가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백두산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예, 난리가 납니다. 북한은 더 난리가 날 거예요. 예, 그 화산재가 굉장히 막 그냥 엄청난 막 그냥 이 화산재가 막 그냥 날려오면 이거 공기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말이요. 백두산이나 다른 데로 옮기라 하면 옮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힘도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사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믿음 에너지가 쓰여져야 그 믿음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 뭐요? 효력이 없단 말은 이 믿음이 사랑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뭐냐? 사랑을 이루도록 주셨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러면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최고의 사랑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을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우리 양목사가 아까 그 90 몇 살까지 무슨 집에서 산 그 여자분이 무슨 어디 대학교 총장인데 뭐 그냥 그 유튜브에 나오면서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주셨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랑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위해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믿음인데 이 믿음 자체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산도 옮겨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오니까 지옥 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그건 잘못 해석입니다. 그거는 그냥 지옥 문제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뭘 얘기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요. 막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뭐 됐어요? 권능도 한두 번 행한 거 아니라 많이 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믿음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을 준 것은 신부 세우라고 주셨는데, 예? 신부들 못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내 신부들이 아니다 그 말이요. 세루살렘 못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내게서 떠나가란 말이지. 그걸 지옥 가란 말로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바로 못 본 것이다 그 말이요.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그 세루살렘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신부 세우는 거예요. 신부 세우는 자라야 세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권능을 아무리 많이 행하고 무엇 선전 못하고 귀신을 아무리 많이 쫓아냈어도 신부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다 헛것이다 그 말이요.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효력이 없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어요. 뭐 할례를 받아가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할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뭘로 끝나?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진짜 할례의 효력은 뭐냐? 육의 사람을 벗어난 것을 할례라고 그랬어요. 곧 새 사람이 된 것이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 할례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남자 고추 끄트리를 잘라내는 거, 어린아이 난지 8일 만에 남자 고추 끄트리 그 껍데기를 잘라내는 게 할례인데, 그것이 지금 신약시대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런 또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 그 갈라디아 신자들은 대다수가 무할례잖아. 이방인들이잖아. 갈라디아. 근데 그 유대주의 할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갖다 병들게 만들었어. 우리도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야 너희가 예수 믿지만은 우리 믿음의 조상은 너희나 우리나 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으니까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할례 받았으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던 갈라디아 신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거기에 딱 넘어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할례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막 교회가 뒤숭숭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거요. 할례나 무할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이야. 이 믿음 안에는 에너지가 있어. 근데 이 에너지는 뭘 위해 쓰느냐? 사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요. 사랑이 뭐요? 신부 세우는 거예요. 사랑이 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곧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를 잘 가르쳐 주셔서 변화를 받도록 힘써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위해서 믿음이, 그 믿음의 에너지가 쓰여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믿음 안에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 에너지가 이 믿음 안에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신부 세우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여기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말씀해요. 아멘. 자, 다음 시간 우리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은 저 말씀이 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 자체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셨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리 막 엄청난 능력의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곧 나 자체가 신부로 더 세워가는 믿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신부로 세워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많이 쫓고 많은 권능을 할지라도 그건 궁극적으로 나에게 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은 다 의미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서 자꾸 믿음을 점검해야 돼. 나는 정말 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네. 정말 나는 의의 소망을 참 기다리고 있는가? 네. 의로운 세계를 소망해야 돼. 우리는. 내가 더욱더 의롭게 살기를 소망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 한 주간 주셨는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정말 이번 주간도 의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는 건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근데 의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협차가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많아요. 근데 의의 길을 가는 자가 적어. 지난 주간에도 그냥 그걸 왜 그냥 두 번이나 그냥 KBS 9시 뉴스에서 그냥 두 번이나 그냥 첫 번째로 그냥 전하더만 무슨 어떤 목사가 무슨 뭐 북한에서 온 청소년애들 뭐 하는데 그냥 뭐 성적으로 막 죄를 졌다고 막 그걸 그냥 테레 9시 뉴스에 첫 번째를 그냥 두 번이나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그냥 쉰들러 같이 유명한 뭐 훌륭한 목사가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그걸 두 번이나 막 그냥 KBS 첫 번 그냥 뉴스 첫 번째 그냥 두 차례나 말이요. 9시 뉴스에 나오는데 참 그래서 이번에 또 목사님들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특별히 목사님들은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막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 크게 보여.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정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길은 의의 길을 가는 길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참 이 길을 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의의 길을 가고 죄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아멘?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의인이라고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믿음으로 죄에게서 멀어져가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행해서 가는 그 의의 길을 가는 그 사도바울 같은 그런 성자들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고요. 근데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 사렙다 과부. 그 사렙다는 말하자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 과부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과부가 많이 있을 텐데 아무도 엘리야 선자를 유대인들에 있는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서 3년 반 흉년을 그 사렙다 과부가 그 엘리야를 섬기도록 해요. 그 사렙다 과부는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3년 반 동안 마지막 죽으려고 자기 이제 그 산에 가서 그 나무 이렇게 주워다가 마른 나무까지 주워다가 이제 빵 만들어서 자기 자식 하나가 있는데 그 먹고니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 뭐 하시오?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제 내가 이 나무까지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식하고 먹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나뭇가지를 주스러 왔다 오니까 엘리야 선자가 그래요? 그 빵 만들 때 내 것부터 먼저 만들어서 나부터 주시오. 그리고 당신 것들 만들어서 잡수시오. 그러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런 멋대가리 저런 못된 남자가 있느냐. 처음 보는 여자한테 말이요. 저 먹을 것부터 달라고 하고
마지막 그 빵 만들 수 있는 밀가루밖에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 엘리야 그 사렙다 가부는 말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엘리야 선자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먼저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밀가루통에 다 없어진 밀가루통에 또 밀가루가 또 다시 생겼어요. 또 그 빵을 만드는데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통에 기름이 다시 생겼어요. 3년 반 동안 그 사렙다 가부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엘리야 선자를 섬겼고 자기 자식하고 이 3년 반 흉년을 잘 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름 없는 사렙다 가부, 유대인들에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부들에게 자기 종 선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그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 선자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자를 섬기게 하셨고, 또 3년만 흉년을 그 사렙다 가부와 그 아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 지금도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렙다 가부 같은 이런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인들, 우리 이런 의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셔. 우리 양구사가 지혜비가 자꾸 걱정이 되니까 어제도 물어,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랬어. 야, 양무아, 너 아빠는 하나님 일꾼이지 않냐?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이렇게 고용하셨으니까 일꾼에게 싹을 안 주시겠냐? 예? 기도만 해라도 걱정하지 말고. 예. 기적이다. 내가 어제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걱정이 되는 거겠지. 어떻게 사시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일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렙다 가부를 먹이신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 일꾼들 안 먹이시겠어요? 아멘? 엘리야 선자를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서 3년 반을 먹이시잖아요. 처음에는 가부에게 사렙다 가부에 가기 전에 시내가에서 뭘 보내서 엘리야 선자를 먹이십니까? 까마귀. 그 까마귀를 보내서 빵도 물어오게 하고 고기도 생선도 물어가서 그 엘리야가 그 며칠 동안 거기 그리 시내가에 며칠 동안 있는 것은 성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렙다로 가라. 그러면 너를 기다리고 너에게 꼭 필요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과부를 찾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일꾼을 굶기지 않습니다. 굶겨 죽이시지 않아요. 시편에 그 몇 편인가 내가 지금 잘 안 찾아보았는데 그런 말씀이 시편이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의 자식은 절대로 걸식하는 일이 없다. 의인의 자식은 얻어먹고 빌어먹고 살지 않게 한다 말이에요. 의인의 자식만 그래요. 의인이 그렇다고 하면 의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의인은 그 자식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는 건 뭐예요? 의의 소망. 어쨌든지 나는 의의 길을 가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만 가야겠다 하면 돼. 하루하루 사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이번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의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하루가 천년같이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길인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 들고 예배 마치러 갑시다. 우리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릅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옵심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호흡 안에서 성률 안에서 하늘의 복 땅이고 온 우주의 복을 받고 살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도록 날마다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천지가 무너져도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승리합니다. 기어코 주님의 몸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의의 세계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의의 세계인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왕권자로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릴 것을 약속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살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의 소망이 낙이요 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심히도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뵙는 재상권자들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왕권자들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별들의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왕권자들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고 소유하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진정한 부요자들이고 우리는 진정한 권세자들이고 우리는 진정한 선자들이고 우리는 진정한 의인들이고 우리는 진정한 능력자들이고 우리는 진정한 권세자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가 세우는 바벨론들을 무너뜨리고 이 바벨론들이 지옥불로 들어가서 이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들어갈 지옥에 건설되는 바벨론 건설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바벨론을 부서뜨려가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려가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가며 또한 지옥의 바벨론을 건설해가는 건설자들 왕권자들도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 사탄과 그 졸개들을 다 내어 쫓아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고 지옥에 건설되는 바벨론 옥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오게 하고 새하늘 새 땅이 오게 하는 왕권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복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하루하루 이런 귀한 일들을 하도록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귀하게 삶으로 이런 건설 사업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번 주간도 하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고 아버지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이번 주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가정마다 평강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들이 넘쳐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할 우리 모든 권속들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이원장 원장님 이번 주간도 복된 주간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률 성도들과 우리 온 권속들 그리고 우리 원장 원장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